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럼 말씀 끝난 다음에 특송입니다. 우리 재원 청년은 말씀 끝난 후에 특송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에 할례를 행하시고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많은 것들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중 집사님과 장현주 집사님 이사하신 방은 다음 주입니다. 제가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던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한국 우리나라의 심리상담센터에서 연구하였고 리서치 조사를 하였습니다.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부간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로 다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야기해 보세요. 왜 다투셨어요? 네? 잠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인간 맨날 잠만 잔다고요? 첫 번째가 한국 심리상담센터에서 조사한 부부관계 갈등 원인 첫 번째가 돈의 문제랍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돈. 결국은 싸우면 끝날 때 결론이 돈으로 끝난대요. 그래서 돈을 인하여 부부간의 다툼이 제일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뭘까요? 대화가 없다가 아니라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되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화가 하긴 하는데 서로 자기 말만 한대요. 이것이 맞죠? 네, 맞죠. 두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바로 육신에 속한 지혜롭지 못한 자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지혜롭지 못한 자가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를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육신에 속한 지혜롭지 못한 자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분열과 다툼이 없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도들을 꾸짖는 이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남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여 서로 남을 비방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왜 교회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것이냐? 너희들이 진정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들의 것을 자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일부 시간 했잖아요. 부득불 너희들이 자랑하고자 한다면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니 너희들이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자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수없이 설교하였고 수없이 묵상하였습니다. 늦은 시간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단어가 저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무엇이 앞에 붙어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제 눈에 제 마음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디에서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너희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진심을 다해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손해보며 어리석게 산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몇 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그들은 우리를 좀 어리석게 봐야 돼요. 손해나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손해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을 밟고서라도 올라가 성공해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절대 지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은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누가 감히 내 자식의 기를 죽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떠한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랍니다. 이것이 곧 지혜 있는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자랑합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너는 틀렸고 나는 맞은 거야. 그래서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것이 되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왜 되기가 어렵죠? 남들이 나를 바보로 알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쉽게 생각한대요. 남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한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리석도록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따라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봐요.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떠한 지혜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지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부딪혔는데 가장 크게, 가장 시끄럽게 충돌음을 일으키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시끄러움이 많은 것이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에 그토록 똑똑한 자들이 많은데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맞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지라. 아멘.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맞부딪힌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도야말로 멸망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구원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부득불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적 지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겸손한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겸손한 자. 겸손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분명히 장로님께서 정답을 맞추실 것이라고 제 설교 원고에 써 있습니다. 장로님, 겸손이 무엇이죠? 그렇죠.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는 거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높아질 수 있으나, 겸손이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 못해요. 이거 겸손 아니에요.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이것을 겸손으로 절대 그 겸손 아닙니다. 겸손이 뭐냐면 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일어난다면 그 겸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의 지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보다 나아. 네가 그 사람보다 지혜롭잖아. 네가 그 사람보다 가진 게 많잖아. 네가 그 사람보다 잘하잖아. 세상의 지혜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면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이 교만이라 이야기했는데 그러함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도 연약한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도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으며 죄인인 내가 죄인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이것을 성경은 지혜롭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은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우리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세상 지혜는 헛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지혜는 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헛것이 마치 자랑인 것 마냥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자랑하지 말라고. 부득불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판단하니 부족한 투성이입니다. 교육관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성전도 좁고 음향 시스템도 나쁘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으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자신은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나 정도면 뭐
하나님 보시되 나 정도, 나만큼만 열심히 하라 그래. 나만큼만 말씀을 중히 여기고 사모하라 그래. 전 정말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아유, 목사들이 설교를 못해서 무슨 강단에 설 수 있겠냐고. 목사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책무가 말씀입니다. 말씀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 안수를 받고 예전에 썼던 설교를 똑같이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느라고. 그것마저 타협하며 목회주의에 빠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며 성도들에게 어떻게 당당히 복음을 외치겠냐고. 저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말씀을 볼 때 내가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져 묻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헛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 성도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미련한 자가 돼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서로 집사님은 정말 멍청해. 아니 속도 없어? 아유, 그렇게 남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거리는데도 웃음이 나와? 아니 그게 용서가 돼? 나 같으면 그냥 가서 그냥 그게 되냐고. 이 멍청한 사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자래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충돌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희석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판단의 기준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 그럼 성도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아니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건 이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 아볼로가 있었고요, 게바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웠어. 아볼로가 진짜야. 그랬더니 게바, 베드로파가 있었죠. 베드로 밑에서 성경 공부한 제자, 쉽게 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공부한 제자들이 아니야, 나의 스승인 게바, 베드로가 짱이야. 자랑하는 겁니다. 아볼로를 좋아하는 따르는 자들은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좋아하고 게바를 따르는 제자들은 게바를 자랑하고,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사실 아볼로가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한 번에 3,000여 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였고
수많은 곳에 초대 교회를 세웠으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 때 목사님께 이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도사. 전도사는 신앙생활을 3가지만 잘하면 돼.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목사님 첫 번째 순종. 주의 종들은 순종해야 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 첫 번째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목사님을 자랑하래요. 세 번째는 교회를 자랑하래요. 제가 그때만 해도 신학도였어요. 뜨거운 가슴에 뜨거운 말씀이십. 아니 목사님을 자랑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딪힌 거예요. 싫어. 나는 복음만을 자랑할 거야. 그런데 목사님께서 늘 전도사들을 모아놓고 전도사들은 순종만 하면 돼. 그리고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면 돼. 그것이 너희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의 깊은 영성을 몰랐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저는 부딪힘이 왔습니다. 아니 성경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자기 신도 아니면서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목사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 목사님이 그렇게 교육시키는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주의 종을 전도함에 있어 자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뭘 잊지 말라고요? 본질.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함에 있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영혼 구원함에 맞추는 거예요. 전도, 선교, 구제 모든 것 영혼 구원함에 맞춥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과 영혼 구원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하는 것, 교회가 자랑해야 하는 것,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 사람은 좀 모자른 것 같은데 교회를 그렇게 다닌다며? 저 사람은 자랑할 거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맨날 즐겁고 웃고 교회를 다닌다고? 참 이상하네. 참 모르겠네. 이런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 예수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자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